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이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신정 시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탄생이 됐고, 그래서 쭉 나가다가 하나님은 왕을, 이제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그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데,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죠. 제2대 왕 다윗.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워요. 다윗 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지혜를 엄청 받아서 잘 했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딱 둘로 나누셔요. 둘로 나누시는데,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 가운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열지파인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유다 지파의 왕 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신앙을 잘 사수했어요. 그런데 열지파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수하기는커녕 이방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찾아요. 너무너무 타락해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이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전달해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18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잠깐 살펴봐야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라고 말하죠.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왕이었지만 그 나라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대요. 유다 북쪽, 남쪽이죠. 여호사밧 왕은 유다에 속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연혼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연혼하였다. 1절에서 연혼이란 서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렇게 맺게 된 후에 그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갔어요. 아합에게로. 그런데요, 내려가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대접을 잘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존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엄청 대접을 잘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누구와 여호사밧 왕과 거기 온 모든 뭐 이제 신하도 있었겠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갔겠죠. 위하여 뭘 잡았대요? 우양을 많이 잡았대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많이 잡아서 대접을 하고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길르앗 나못치기를 권하더라. 이 말은 지금 그 길르앗 나못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아람 왕과 싸워야 돼요. 아람과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이 유다 왕이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18장 3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지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그런 일로 간 것도 아닌데 대접 잘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하니까 우리 전쟁에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세겜에 우리 나못으로 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아람 왕과 싸워야 되는데 당신도 함께 가십시다 라고 말해요. 가시겠느뇨? 이제 의견을 물어봤겠죠. 했더니 뭐라고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함께 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싸우리다 하고요, 18장 4절에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자, 그런 마음이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당신 돕겠습니다. 일에 있어서 물론 도와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이 왕은요,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든 신앙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 맘대로 그냥 지금 사돈 관계였고 절대 뗄 수 없고 어떤 인적 관계 뭐 무슨 지연 뭐 해가지고 뗄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제안에 내가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저걸 치워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물어보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18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400명을 모았어요. 왕이 선지자 다 모아라. 400명을 모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요? 400명.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올라가소서.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의심할 만한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위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다시 선지자를 찾습니다. 400명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지자를 찾아요. 자, 그런데 이 말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몰라의 아들 미가가 있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빠졌다고요? 그 선지자들 중에요. 누가 빠졌어요? 미가 선지자가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왜 빠졌냐면 이스라엘 왕이 그를 빼놓은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전달해지면,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부분에 정말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내게 나를 향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든지 내게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그를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선지자를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자, 10절. 자, 보겠습니다. 10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10절 아니네요. 그를 데리고 올 때부터, 미가야를 데리고 올 때부터, 미가 선지자를 데려올 때부터 사자가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승리를 얻으소서 왕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붙일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소서라고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죠. 다른 얘기를. 자, 더 올려보세요. 23절. 23절이 아니라 16절. 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다니까. 자,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다 이스라엘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가야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만군의 그 좌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런 일도 있나 할 정도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를? 이스라엘 왕을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요 선지자들의 입에 보냅니다. 400명의 입에 보내요. 다. 그것이 누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줘요?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부분을 다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당신은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은 이번에 아람 이 싸움에서 아람 나라와 싸움에서 죽습니다. 왕이요. 죽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 얘기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누구도요? 그 이스라엘 왕 아합만 갔으면 괜찮겠는데 여기서 누구도 따라가죠?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 왕,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선지자에게 통화해서 물어보자고 한 왕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부분이 오늘 싸움에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부분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23절에 보면 23절, 8장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자, 400명의 선지자들과 그중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바른 말을 이렇게 해서 거짓 영으로 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당신은 싸움에서 죽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뺨을 쳤어요. 아니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더냐.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부분의 목회자들의 의견이나 여러 이제 사상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엇갈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나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진리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막 진짜 담대하게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뺨을 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대로 말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미가야의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9절부터 우리 한번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신기한 일을 하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싸움하러 들어가는데 변장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자기는 군중 가운데 그냥 군인들과 똑같이 자기는 옷을 입고 가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서 누구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미가야의 예언이 미가의 한 말이 가슴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시는 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저 미가야의 예언대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불안감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자기는 똑같이 군인들과 같이 변장하고 들어가고 누구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그 왕복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가요. 군인들과 함께 들어가요. 그런데 그는 변장하고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일은 무슨 아람 왕이 30절에서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봐요. 누구와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 싸워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 싸워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한테 달려들기 마련이죠. 자, 이스라엘 왕이 여기 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에게 왔겠어요?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달려들겠죠. 다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진짜 드라마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31절 왜 자꾸 31절에 보니까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왕복을 입고 거기에 가서 했지만 왕이라 하고 갔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누구를? 군인들을 다 감동시켰대요. 저를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떠나가게 했대요.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데 변장하고 그냥 군인처럼 평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평복 그대로 싸운 누구는? 이스라엘 왕은요. 활을 맞았어요. 활을 맞아서 팔에 부상을 당하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자, 33절 내가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나로 군중에서 여기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전쟁이 맹렬했는지 그 병거에서 왕이 그 병거에서 싸우다가요 지쳐가지고 해가 어떨 때? 해가 질 때쯤 죽었대요. 죽었다. 그러니까 미가야의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이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죠. 제목이에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진노하심. 우리는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고 한 거기까지도 너무 좋았지만 뜻을 제대로 분별했어야 돼요. 끝까지 분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인정해 못 얘기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냥 내가 한 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여기서 피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같이 도와준 거죠. 근데 왜 악한 자라고 말합니까? 왜 악한 자라고 말합니까? 아합은요 얼마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듣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생각해서 이건 아니야 하면 절대로 듣지도 않고요. 엄청 이기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 그쪽,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창건 때부터 다윗 왕조와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던 그것들을 다 거부했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 그런 민족까지 살아왔고요. 남쪽 유다에게는 여호와의 신앙, 그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와줘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도 있으니, 저희 3절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르자 하나님을 찾았음이라. 자, 하나님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보응하신 하나님인데 악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자, 20장 1절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바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자, 도와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20장에서 연합군이 누구를요? 여호사밧을 향하여 진노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계속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중에는 좋은 열매들을 맺었지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다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악을 다 묵인하진 않아요.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거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 이건 절대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 제대로 판단을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얘가 이 오점을 남기고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는 악한 자를 도와서는 안 돼요. 악한 자를 도와서는 안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은 아무리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비겁한 계획을 강구했지만 미가의 예언대로 전사했고, 그래도 그를 도왔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도우려고 그렇게 그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도와주셨어요. 목숨을 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도 잠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누가 죽게 되는 확률이 높았어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죠. 외적으로 보면 그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절대로 온전한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고 오직 신정시대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았던 민족이었지만 둘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은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유다는, 남쪽 유다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계속.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 누가 와요? 이스라엘의 정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망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인지 이것들을 깨달아 작고 큰 일에 적용하여 살아감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 그것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제대로 파악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